벨기에의 작가 메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가 나오는데 거기에 찌르찌르와 미찌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먼 여정을 헤매어도 찾지 못했던 파랑새가 결국은 자신의 집안의 새장 속에 있는 파랑새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작가는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떠할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마테를링크가 이야기하는 파랑새를 통하여서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정권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직자로 청문회를 하고 있고 또 구정권에서는 자기들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여야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때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 그때에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이런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산 자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사는 비결을 배워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통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용서의 삶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 전체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 하이라이트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을 살필 수가 있고 요셉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의 인생 역정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온갖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보다도 그가 외롭게 혼자 있다가 고아처럼 있다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고 살 때보다도 더욱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원수인 형제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봉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17살의 나이로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고 색동옷을 입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소년의 나이에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낯설고 물선 애국의 나라에 종살이 13년 동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난 요셉입니다. 아시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살았던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43장 30절에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하면서 13년 동안 한 번도 남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종이라는 것, 또 이방인이라는 것, 또 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절대로 남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그 원수보다도 더 악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감정이 북받쳐서 미움과 원망과 또한 이 애정이 미운정 고운정이 다 결합이 되어가지고 복받쳐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들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요셉은 이미 종으로 팔려서 어디에서 종살이 하는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살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당시 최고의 열광이요 또 모두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 애굽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다고 해서 그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세상에 거기에 총리 대신 수상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절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멋지게 복수할 힘과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 대신에 형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4절에 보니까 형들 보고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원수에게 가까이 오라는 소리 하지 않죠. 우리는 이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에서 이 바디랭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도 언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친밀도가 있다 그러죠. 가장 가까운 거리는 뭡니까? 부부간에 혹은 이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애인 간에 너무나도 가깝죠.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돼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이 총리 대신으로 그의 그 형제들이 멀리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오라. 이것은 그 마음이 이제 용서하고 또 마음을 형으로 품어준다는 이야기.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고 5절에는 형들을 위로하였으며 15절에서는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기근으로 고생하는 형들의 가족과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 내려와 함께 살자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착해서? 요셉의 인품이 훌륭해서? 요셉이 온유해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뭐 원수 없습니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코지 한 사람을 막 그냥 성품이 착하고 온유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그러죠. 보통 때 착하고 온유하게 넘어가던 사람이 한번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한평생 그 화를 안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원동력은 그가 착해서 인품이 온유해서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3번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반복하여서 신앙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시종무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었던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애굽과 가나안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든 것도, 그 와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신앙적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려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형들과의 상봉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래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13년간 종살이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지만 제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인간의 성품으로, 인간의 인격으로 No!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섭리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요셉을 도왔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요셉이 어렵고 공경에 처할 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남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이복 동생이라고 해도 형제인데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게 되었죠. 뿐만 아니고 그의 형 유다는 이제 구덩이에 있는 요셉이 불쌍해서 우리 저렇게 구덩이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차라리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시종무관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때도 이 시종무관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서 그가 모든 종들을 주관하는 가정총무가 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옥중 죄수를 죄인인 요셉이 다 관리하게 하였고 그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함으로 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은 요셉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하고 또한 어떻게 7년 기근이 있을 때에 흉년이 있을 때에 대처하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약 죄수의 몸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대기근에 처한 애굽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은혜의 이야기를 요셉은 본문에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이 아닙니다. 나의 훌륭함 때문 아닙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얼마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저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죄된 인생으로는. 저는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 젊을 때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조그만 게임이라도 지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다음에는 꼭 내가 이겨야지. 밥맛도 없고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이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요셉이 성품이 온유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의 결심이 의지가 확고해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경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옳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런 은혜의 이야기를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여러 가지 면으로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45장의 본문이 하이라이트예요. 요셉이 왜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과 행동의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 맛보기를 보여준, 영화 하기 전에, 본 영화 하기 전에 맛보기 보여준 그런 맛보기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말과 행동을 형들에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죠. 머릿속에 있는 이 책 속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확신 있게 내가 원수를 용서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이 책 속에만 있고 내 머릿속에만 있고 그러면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려면 요셉처럼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는 용서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실천을 해보아야 돼요. 그러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오직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실천이 없이는 이런 체험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인격과 결심과 의지로는, 나의 성품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원수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45장이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천신만고 끝에 종에서 벗어나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보다도 혼자 소년으로 외롭게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정말 예쁜 섹시 만나고 또 두 아들까지 얻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45장의 형들을 용서할 때 이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복을 물 붓듯이, 완전히 물을 뒤집어 쓰듯이, 소나기가 내 몸을 적시듯이 행복을 그대로 물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도를 위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독일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독일이 네덜란드뿐 아니라 온 유럽을 집어삼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원수의 나라 독일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여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 줄을 선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중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감독이었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감독에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감독 때문에 부모님과 언니가 죽었습니다. 무수한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언니가 몹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무수한 고문을 당하고 힘들게 그 수용소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리텐 붐 여사만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코리텐 붐 여사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 나는 결단코 이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겠죠? 절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 주어라. 부음여사가 다시 한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을 때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여서 손이 저절로 그 남자의 손을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이 저절로 나가서 손을 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이 붐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붐 여사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10년이나 젊어지는 듯한 재성의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보톡스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코리텐 부문 여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쓰라린 원한의 쓴뿌리가 없어져서 이후로 세계에 다니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주님의 이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여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요셉이 또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행복한 인생의 원인은 남을 돌아보는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용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용서란 것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용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은 남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징표로 말과 울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까이 오라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형들의 가족을 애굽의 고생 땅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형들의 가족을 고생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지금 7년 동안 있을 대기근 중에서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이 형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과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6절에 요셉은 애굽에서 누리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발휘해서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들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체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고센 땅에 머물고 나와 이제 가깝게 지냅시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고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과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내가 베풀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말로만 내가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울고 입 맞추고 속으로는 그래도 이제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너희들은 너희들 알았어요. 징그럽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용서의 그 행동, 그 열매를 이 형들을 돌보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누가 기쁘냐? 그 사람들이 기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 나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행복한 삶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행복한 걸 보면 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고 말세가 되어서 종말에 사람들은 자기만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 새끼, 직계 가족, 그것만 합니다. 그 자기와 자기 그 직계 가족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합니다. 이것은 저 가난한 사람이든 아주 높은 지위자, 지도자든 똑같아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볼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은혜를 믿고 체험했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돌볼 때에 그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정은 이런 행복을 연습하는 연습장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에는 분명히 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역시 이런 행복을 훈련하는 훈련장이 돼야 돼요. 서울대학에 들어가야지, 스카이대학에 들어가야지. 그게 가정의 연습장입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좋다. 남이 행복한 걸 보고 네가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흔히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평생 알뜰히 모은 돈 119억을 한동대에 기부한 고 장흥복 장로는 2022년 3월 6일 99세 일기로 소천할 때까지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것이 가문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세 아들은 기꺼이 자기 아버지가 119억 원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한동대에다 기부하는데도 우리는 유산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 포기각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재산 문제로 얼마나 싸웁니까? 부모가 돈이 없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버지 지금 앉아있는데 혹은 아버지가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데도 싸우고 앉았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오늘 이 찬송가, 이것은 듀셀돌프시 화랑에 전시된 화가 스텐버그의 그림 제목입니다. 이 스텐버그는 화랑에다가 이 그림을 전시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면 좋겠다 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손에 못자국에서 피를 흘리고 발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제목이 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줄래?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 영주 진젤토프 백작은 어느 날 미술관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의 이 그림을 보다가 내면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줄래? 이 주의 음성을 듣자 진젠돌프 백작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나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까? 그 이후 그는 많은 영토와 많은 재산, 이것을 다 팔아서 남을 돌보는 삶을 살았고 그의 영지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호하여 줌으로 모라비안 경건운동이 일어나게 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켜서 감리교를 만들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남긴 일기장의 명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only Jesus, 그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래? 예수님의 이 무릎에 요셉은 주님, 제가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믿음의 고백으로 용서의 많은 열매를 맺고 요셉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코리텐 부문여사가 그러했습니다. 장복 장로가 그러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도 힘들고 물가는 고산드락같이 올라가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코리텐 부음여사와 같이, 장응복 장로와 같이, 진젠돌프 백조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을 돌보고 용서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